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저들 마음속에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오늘 찬양과 경배의 모든 모습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그런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표적이었죠.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놀랍게 변하는 그런 어떤 그 부활의 표적을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표적이 뭐냐면 그것도 역시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네 번째 표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리고 물고기 헛자. 그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표적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고 우리말로 한다면 어떤 의미, 상징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뭐냐 하면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네 번째 이 표적,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것입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본문에 이제 그 힌트가 쭉 나오는데 그 힌트는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면은 오늘 해답을 잘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이것은 주후 22년에서 25년경에 로마의 황제 디베로 황제가 그 이름을 따서 유대 지역에 만든 군사 통치를 위한 작은 신도시예요. 근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에 그렇게 훌륭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보시면은 바로 저런 작지 않은 큰 규모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 그림을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에 해안 그 해군 요충지에 저게 이제 세워져 있어요. 이처럼 바로 이곳이 디베랴인데 1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또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곳은 디베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도시 갈릴리에 있는 저만큼 큰 도시로 이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이 어디냐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저렇게 건너가셨다. 또 사람들이 다 따라서 바로 가까우니까 이제 다 또 그렇게 가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 다음에 이 본문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또 큰 무리들이 따라갔고 병자들이 따라갔고 또 병자들의 향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또 그래서 또 3절과 4절 말씀 보면 산에 오르셨고 그때가 바로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다 건너편 큰 무리, 병자들, 산, 6월절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힌트로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다 표기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 아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다 건너편에 또 뭐 큰 무리들이 병자들이 또 산과 6월절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먹을까 다 상징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무슨 느낌을 가지셨나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린 양을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그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 또 뭐 보리로 만든 그 떡을
만들어서 급히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던 그 고기를 가지고서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은 이제는 출애굽해서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바다를 건너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래전에 유대 민족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시는 바로 그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60만 명이 이 광야를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먹을까? 그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그 백성들의 울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나 또 오래전에 했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는 징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징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형제니까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같은 집안에 같은 형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 표현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어쨌든 바로 이러한 불신과 징징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자, 5,000명쯤 되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뭐도 안 되고 해도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 나타나는 숫자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바로 그 해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은 이 복된 소식, 우리 인생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복잡한 문제들은 매일매일 생기는 거거든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겁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에 앉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복음이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의 10절과 11절에도 그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앉으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들을 거둘지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남는 것도 없이 딱 맞게 적절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서는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왜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축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불가능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복해하는 이 자세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추였던 것을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오병이어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데, 자 이제 보리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리떡,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도 볼이에요. 우리 보리가 뭐냐면 영어로도 볼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로 만든 보다 끝없는 음식,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 바로 그 떡이었어요. 물고기는 뭡니까? 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옵살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옵살리온. 옵살리온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도 있지만은 작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그게 옵살리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려운 수학의 문제로 접어들어갑니다. 자, 보리떡 그리고 또 물고기 그리고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5, 2,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한다고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자, 뭘까요? 여러분 수학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학을 잘 하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5, 2.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도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바로 이겁니다. 5 곱하기 2 하면 뭐죠? 10. 여러분들 10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다음 그림. 바로 10계명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10계명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서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의 시점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산에서 일어났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10계명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계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두 돌판에 10계명이 쓰여져 있잖아요. 당연히 한 5개씩 이렇게 쓰여져 있겠죠. 두 돌판에 썼으니까. 한 장에 썼다면 10개를 다 적었겠지만은 두 판에 썼으니까 5개 정도 적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이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2, 5 뭘까? 하시면서 참 중요한 건데 그게 뭘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지 않습니까? 다 먹었는데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사람의 숫자들이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었어요.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는 오병이어 교회에 가면 그 바닥에 있는 이 타일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있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는 물고기 2마리와 이제 그 보리떡이 4개만 그려져 있어요. 그럼 한 개는 어디 간 거예요? 그건 바로 그 보리떡이 예수님이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볼 텐데 그게 뭐냐면은 소금에 절인 작은 2 물고기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둘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 물고기 2마리를 적절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냐면 바로 10계명 2 돌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5개의 보리떡은 뭡니까? 10계명 2 돌판에 5개씩 새겨진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보여드린 바로 그 그림 한 번 더 보시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수학이 또 나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 자, 60만 명을 12지파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5만 명. 저 5만 명인데 오늘의 숫자가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5 곱하기 10이라는 거잖아요. 10으로 나누면 몇 명이 돼요? 5천 명.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오늘 5천 명을 베세다 광야에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 그 60만 명, 어떻게 본다면은 부인과 어린애까지 다 합친다면은 한 200만 명이 먹었던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은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베세다 산에서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예수님은 다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사실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참 저도 기뻤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바로 출애굽 사건에 그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았을 때에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뭐냐? 5천 명에 베푸신 새로운 계명, 그리고 새로운 만나, 그 만나가 바로 누구냐? 오늘날의 만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이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익수스 아니면 또 익투스, 또 어떻게 읽으면은 익투스 이렇게 읽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옵살리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작은 물고기는 옵살론이고 큰 물고기는 익수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익수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아파트에 가면 대문집이나 대문 그 현관문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자동차 뒤에 이런 표시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까 보았던 그 익수스는 소문자고 지금 여기 있는 익수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대문자예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저걸 의작하면은 그 물고기를 익수스, 익투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약자예요. 익투스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익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뜻, 예수. X는 뭐냐면 크리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세타, 저걸 뭐냐면은 데우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Y자처럼 생긴 저 대문자는 뭐냐면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저 표시는 뭐냐면은 소테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지금은 이들은 베세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5개를 나누어 먹으면서, 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였던 것이 바로 베세다 그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이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 그 기적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익투스, 이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다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이 요한은 이 물고기를 보면서 또 보리떡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겪고 보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넘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게 그 40년 동안에 돌보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시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사인은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500개의 사인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이 이런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박물관에 들어갈 그런 내용을 기록을 남기고 싶어 남긴 게 아니에요. 요한은 무엇을 적었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 또 예수님 앞에 계시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앉아서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힘든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광야 40년을 무사히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이 친히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우리들과 같은 이 믿음의 후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스럽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눈물과 한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뭐냐?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은 이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를 우리들은 이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위에 적은 것은 히브리어고 밑에는 헬라어예요. 뜻이 뭐야? 똑같습니다.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또 앞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보여주셨냐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에도 함께 하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앞으로 뭐가 없어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늘 절망하는 그런 징징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단순히 옛날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다, 이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격려와 동기부여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팜트리 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것을 꺾어다가 사람들이 막 길가에 뿌리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은 바로 그것을 하는 날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환영했어요. 왜 그런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주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모셔드리면 우리들의 모든 절망, 모든 어려움, 모든 걱정,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행하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죽을 것만 같다고 하는 그러한 징징이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